영원한 집. 우리가 보통 집을 지어보면 한 30년 그리고 오래 가야 100년, 200년의 세월이 되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집 짓는 것을 보면 그 수명이 한 3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다시 건물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문화 가운데 하나가 코린토스 문화입니다. 그리고 코린토스 지역을 관통하는 문화입니다. 코린토스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고린도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지역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고대부터 아테네와 더불어서 매우 번창한 도시 가운데 한 지역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기원 후 50년경 아덴을 떠나 왼편 9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진 가장 껄끄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성도들이 바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을 배척하는 이유 가운데 인간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의 그 권한이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매우 외모가 형편없다거나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을 잘 못해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비난의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들을 방문했을 때는 그 편지에 권위가 있었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거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5절로 6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가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는 예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직접 제자로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친견하지 못했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한 그 제자들보다 외적인 권위가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실상부 지도자로 활동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권위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교회가 볼 때 바울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 거기에 비교해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위치가 정립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가 튀르기의 지역에서 더는 선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리스 쪽으로 옮긴 이유도 그런 알력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로 그 불림을 받지 못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환상으로 경험했기에 스스로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실제로 그는 12사도들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고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제자는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의 글이 신약 성서에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데서도 이는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7장 4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의 모든 부분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서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그는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더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되어진 것이 아마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일찍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어려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40에 하나 가만매면 39대의 태형이죠.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도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만한 고통을 감내했으면요 갑부가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뜻한 바 있어서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는 그 분야에서 아마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가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신앙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바울은 16절 말씀부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말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못생겼는데 외형이 저렇게 아름답지 못한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걸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외모나 사도직, 연설, 능력 등등입니다. 우리도 보통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국에서 오래 살던 일본 사람이 쓴 글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진하게 화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만 그렇게 화장을 한다고 해요. 거의 아주 기초 화장 수준에서 일반 사람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가장 크게 발전한 나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학력주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가 있기 마련이나 우리나라는 보면 이 도가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을 조금 고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 안에 그만한 학력과 지식과 인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데 그가 그 학력에 그 졸업 학위에 목을 매는 것이죠. 실제로 대학에서는 오래전에 그런 제도가 들어왔죠. 그가 학위를 갖고 있지 못해도 한 분야에 오랜 동안 종사한 일이 있으면 그를 대학의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면서도 빨리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영속적인,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알맹이,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내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평화지향적이고 더 기쁨 충만하고 더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더 강팍해지며 더 여유가 없어지며 더 악한 세력의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다시 두 가지 것들을 대비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기독교에 초석을 놓은 사도라고 인정받고 추앙하고 있지만 실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그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갖은 고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웬만한 삶의 내공이 깊지 않고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자기가 받은 환난이 일시적이면서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겠다고 야단하죠. 교회 생활에서 벌어지는 다툼으로도 크게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방향과 깊이가 보통 사람과 완전히 달랐기에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즉 행복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의 걱정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는 내 아이를 케어하고 있지만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매우 걱정이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순간에 어떤 기간이 있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40년, 50년의 세월을 두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자괴감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매우 달라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그 아이로 인해서 고통받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참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또 생각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장애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이는 바로 내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가져다주는 내부의 깊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돌보는 일만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쏟아질 거예요. 왜? 말이 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니까 짜증이 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하죠. 그냥 함께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에 충만하면 오히려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며 이 세상에 떨어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겪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은 일시적이면서 가볍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파손도 당하고 돌로 맞았고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 아픔들을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일시적이면서 가볍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신앙생활하기 참 좋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난은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데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어지는 18절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는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게 겉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난으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오히려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이규찬이 어린 시절을 온통 피아노 연습에 쏟아부음으로써 피아니스트의 대가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보통 사람은 그런 혹독한 연습 과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를 그렇게 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기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18절에 나온 단어를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mpossible, reality에 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궁극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 속의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20년 후에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근거로 복음 전도자의 길을 용감하게 갈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고대인들이 실감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 같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짚은 속사람,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구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영원한 집이 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도 우리 손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늘은 우주의 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어딘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일부 공간이 아니라 모든 곳에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기에 만유가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하늘이고 우리의 생활 터전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늘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 안이 곧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만유와 우리 안에 있느냐고.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깨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범주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즉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숨어있는 은폐된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은 끝이 없이 무한 반복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다른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이며 오메가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어머니의 뱃속과 무덤의 순간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파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시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 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종말이 오면 그런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원한 시간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루했던 시간을 또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이겠지요. 현대인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도 실제로는 아주 지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뭔가로 자극을 받아야만 그 지루한 순간을 겨우 견뎌내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집을 대비합니다. 하나는 장막집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집입니다. 장막집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텐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울의 직업이 원래 짐승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이죠. 복음 사역자로 활동하면서도 그는 그 일에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만든 천막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막집이라도 언젠가는 낡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몸도 사실 잠시 머무는 집에 해당합니다. 곧 무너지죠. 우리가 사는 지구도 궁극적으로 장막집이죠. 우리가 잠시 손님처럼 지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어서 썩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지구의 원수로 해체될 것이고 우리의 직업과 돈과 외모도 이제는 모두 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유한 유기체로서 삶을 영위했던 우리는 모든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겉사람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다시 산다는 믿음이 또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궁극적인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현실로 다가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십시오.